오늘 말씀은 물고기 잡던 어부 시몬 베드로가 이제 비로소 예수님의 제자로 새로운 삶을 출발하는 내용입니다. 우리 말씀에 들어가기 앞서서 시몬 베드로에 대해서 조금 알아야 되겠죠. 시몬 베드로는 요한복음 1장에 보면 그 동생인 안드레의 전도로 처음 예수님께 나오게 됩니다. 안드레가 1박 2일 동안 예수님을 옆에서 다 이렇게 체험해보고 예수님이 메시아인 것을 깨닫고 가장 먼저 형한테 가서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그리고 형을 이렇게 예수님께로 데려오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를 보자마자 너를 장차 베드로, 시몬, 시몬은 이제 모래라는 뜻인데 게바, 그러니까 반석, 베드로, 반석의 뜻으로 이름을 바꿔주십니다. 그래서 모래와 같은 그를 장차 교회의 큰 반석으로 키우고자 하시는 비전을 가지고 처음에 그 베드로를 맞이했습니다. 그러나 그 후 베드로의 삶은 전혀 예수님을 따르는 삶이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지난 4장에서도 봤지만 그는 안식일에 아마 회당에도 나가지 않고 장모가 열병에 걸려 있었기 때문에 아마 집에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제 신방을 가죠. 신방을 가서 그의 장모의 열병을 꾸짖어서 이제 치료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도 보면 여전히 고기 잡는 어부의 삶에 몰두하고 있습니다. 밤새도록 고기 잡고 다른 사람들은 말씀 듣지만 자기는 오로지 그 일에만 전념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모습은 어쩌면 우리의 모습과 많이 닮아있지 않는가 생각됩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부르실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큰 비전을 두고 부르셨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비전을 붙들고 살기보다는 현실에 매여서 먹고 사는 데 매여서 살아갈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랬던 시몬이 어떻게 예수님의 제자로 부르심을 받고 쓰임을 받게 되었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각자에게 필요한 우리가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살아가기 위해서 필요한 게 무엇인가를 깊이 배우고 영접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자, 1절을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무대는 아름다운 게네사렛 호수입니다. 여기 지도를 보시면 갈릴리 호수는 굉장히 크기 때문에 갈릴리 바다라고도 불립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이름들을 성경에 보면 나오죠. 여기 게네사렛 호수라고도 하고 디베랴 바다라고도 합니다. 근데 이 이름을 붙인 이유는 이 디베랴 지역에 있는 그 바다를 가리켜서 디베랴 바다라 그러고 게네사렛 지역에 있는 곳은 게네사렛 호수 아마 이렇게 붙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아마 이 게네사렛 지역 근처에 해변에 아마 계셨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이른 아침부터 아름다운 게네사렛 호수를 거닐고 있었습니다. 이때 무리들이 예수님을 찾아서 게네사렛 호수로 몰려왔습니다. 이들은 모두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찾아온 자들입니다. 우리가 지난 4장에 이렇게 보면은 전날 예수님은 귀신 들린 자를 자유롭게 해주시고 또 시몬의 장모의 열병을 치료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해질 무렵에 찾아오는 수많은 병자들을 일일이 손을 얹어서 고쳐주셨죠. 자, 이 소문이 이제 밤새 다 이렇게 퍼진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이제 집에 있던 참 병자들 이런 사람들이 다 이렇게 이제 예수님께 몰려왔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기 지금 몰려온 사람들의 대부분은 환자들, 병자들, 귀신 들린 자도 있을 것이고 또 그의 이제 그를 데리고 온 보호자들 이런 사람들이었을 것입니다. 그 절박한 인생 문제를 안고 있던 그들은 이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수소문 끝에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이런 그들을 어떻게 도우십니까?
예수님은 먼저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셨습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자신의 절박한 인생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가장 시급했습니다. 예수님께 나온 이유도 그 인생 문제를 해결받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것보다도 먼저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신 것입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자신의 닥친 현실 문제가 가장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그 다음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 발등에 떨어진 불부터 해결하고 이렇게 그 다음에 말씀을 봐야지 이렇게 생각을 하죠. 그러나 예수님은 그것보다도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신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모든 불행의 원인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데서 비롯됐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창세기를 보지만 인간이 처음 범죄하게 될 때 하나님의 말씀보다도 사탄 마귀의 음성을 들었기 때문에 결국은 죄를 범하게 되고 결국은 생로병사의 문제에 빠지게 되고 결국은 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인생 문제가 근본적으로 치유되기 위해서는 그 근본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데서 시작됩니다. 예수님은 몰려온 무리들에게 먼저 그들에게 필요한 그들의 근본 문제를 해결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셨습니다. 그런데 게네사렛 호수에는 또 다른 무리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2절을 보십시오. 그들은 어부들이었습니다. 이들은 밤새 야간 조업을 마치고 이제 그물을 씻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무리들과는 대조적이죠. 그들은 은혜스러운 예수님의 가르치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고 있었는데 그들은 이제 그물을 씻고 빨리 가서 이제 집에 가서 잠자기 위해서 열심히 이제 자기 일에 전념하고 있는 자들이었습니다. 자, 그 중에는 오늘의 주인공 시몬 베드로도 함께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현재 무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계셨지만 예수님의 관심은 아무래도 시몬 베드로에게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도 말씀의 자리에 참여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 방법을 제안합니다. 3절을 보십시오. 두 배 중에 시몬의 배를 택해서 육지에서 조금 떼주기를 부탁합니다. 이 이유는 이제 현재 많은 무리가 모여서 그들을 가르치기 위해서는 이제 뭔가 이렇게 대책이 필요했기 때문에 배를 강대상 삼아서 이렇게 해변에 앉혀놓고 가르치고자 하는 그런 의도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실상은 이것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관심 없는 베드로 어부들이 자연스럽게 예수님의 말씀 잔치에 참여하도록 유도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시몬 베드로는 열병으로 죽어가던 장모님까지 고쳐주신 예수님의 부탁이기 때문에 거절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어쩔 수 없이 하던 일을 멈추고 예수님 배를 다 이렇게 해놓고 예수님 딱 올려보내고 어쩔 수 없이 그 배 앞에서 그러니까 강대상 바로 앞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설교를 듣는 데 있어 자리가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맨 앞자리를 가리켜 금자리라고 그러죠. 그래서 제일 은혜를 많이 받는 자리이기 때문에 그래서 주영 목사님하고 안드레가 맨날 이렇게 금자리에 앉기 위해서 쟁탈전을 벌입니다. 가운데 자리는 은자리라고 합니다. 그리고 맨 뒤에 자리는 똥자리입니다. 여러분도 금자리를 사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찌됐건 시몬은 뒤늦게 말씀 자리에 합류하게 됐지만 가장 좋은 자리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게 되었습니다. 아마 예수님의 말씀을 듣다 보니 처음에는 좀 짜증도 났을 거예요. 빨리 씻고 가야 되는데 막 이렇게 자기 막 배를 빌려달라고 보니까 좀 짜증 났겠죠. 근데 예수 말씀 듣다 보니까 짜증은 어느새 사라지고 이렇게 은혜가 밀려왔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다 보니 힘도 나고 새록새록 영적인 소원과 믿음도 생겨났습니다. 이제 드디어 말씀을 마치신 예수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4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이 말씀은 강한 명령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현재 시몬은 빨리 집으로 돌아가 푹 자고 싶은 생각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우리 조지영 목사님 아마 그 심정 잘 이해할 것 같아요. 밤에 사건 터져가지고 저서 꾸매고 한숨도 못 자는데 주례에 나오느라고 참 부담스럽죠. 그런데 이제 다 씻어놨는데, 그물까지 다 씻어놨는데 가서 깊은 곳으로 노지어서 가야 되고, 거기다 그물을 딱 던져놓으면 다시 또 씻어야 되잖아요. 이게 얼마나 부담스럽겠습니까? 참 베드로 입장에서는 예수님이 내 입장을 몰라줘도 너무 몰라준다, 이렇게 좀 너무한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 베드로의 입장을 몰라서 이런 말씀을 하신 것은 결코 아닐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머리털까지도 다 세신 분이라고 했습니다. 우리의 머리털까지 세신다는 말은 우리 자신이 나에 대해서 모르는 부분까지 자세하게 잘 알고 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머리카락 몇 개인지 아세요? 모르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우리가 모르는 것까지 다 자세히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에게 정말 필요한 게 무엇인가를 아셨기 때문에 바로 이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 명령을 주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첫째로 그의 실패를 만회시켜 주시기 위함입니다. 깊은 곳에서의 고기를 잡는 일은 간밤에 베드로가 수없이 도전했다가 실패한 일이었습니다. 이로 인해 그의 내면에는 깊은 패배의식에 사로잡히게 되었고 마음은 심히 낙심하게 되었습니다. 빈손으로 집에 들어갔을 때 실망해할 가족들을 생각하면 한숨이 몰려 나왔습니다. 예수님은 이런 그를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그리고 깊은 곳에 다시 도전해서 실패를 만회시켜주고자 하셨습니다. 이 때문에 피곤한 그에게 다시 깊은 데로 가서 고기를 잡으라고 명령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가 실패의 인생을 사는 것을 결코 원치 않으십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도전함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때문에 깊은 실패와 절망에 빠져 낙심하고 있을 때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말씀을 붙들고 다시 믿음으로 실패에 도전하도록 도우십니다. 이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다시 도전할 때 우리는 실패를 만회하고 승리의 삶을 살게 됩니다. 그것은 저도 경험했고 믿음으로 살았던 모든 사람들이 경험한 바입니다. 둘째로 베드로를 영적인 깊은 세계로 초대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앞서 우리는 베드로의 신앙 자세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에게 교회의 반석으로 키우고자 하는 큰 비전을 두고 계셨지만 그는 여전히 어정쩡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특별히 그를 신방오셔서 죽어가는 장모님의 열병도 고쳐주시고 자기 눈앞에서 그 일이 벌어졌잖아요. 그런데도 그는 여전히 자기 현실의 삶에만 몰두하고 있었습니다. 이 정도의 은혜를 받았다면 열심히 예수님을 쫓아 살아가는 게 마땅합니다. 그러나 그는 여전히 예수님께는 관심이 없고 오로지 물고기 낚는 어부의 삶에 관심을 갖고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이런 그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그가 신앙생활은 하지만 아직 영적인 깊은 세계에 대해서는 전혀 경험해보지 못한 것입니다. 그저 죄 짓지 않고 성실하게 열심히 살아가며 안식일이면 회당 가서 예배 드리는 것이 신앙생활의 전부라고 생각했습니다. 그것만 하면 예수님 이제 영적인 생활을 잘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살고 있었습니다. 주중에 열심히 자기 일만 몰두하다가 주일을 겨우 한 2시간 정도 시간 내서 예배 드리는 걸로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대부분 이런 사람들 많습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 중에 그냥 주일 예배만 드리면 신앙생활 하는 거지. 이는 마치 영적인 깊은 세계는 전혀 경험해보지 못하면서 얕은 물가에서만 첨벙거리며 살아가는 자들과 같습니다. 신앙생활도 그저 그냥 단순하고 얕은 지식만 가지고 사는 것이 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에게 영적인 깊은 세계가 있음을 체험해 보여주고자 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영적인 깊은 세계를 우리가 어떻게 체험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예수님의 말씀을 개인적으로 깊이 영접함으로 순종할 때 영적인 깊은 세계를 체험할 수가 있습니다. 말씀의 세계에 예수님의 깊은 세계를 체험할 수가 있습니다. 아무리 신앙생활을 오래 해도 말씀을 개인적으로 깊이 영접해보지 못하고 순종해보지 못한 사람들은 영적인 깊은 세계를 체험하지 못합니다. 베드로처럼 썬데이 크리스찬처럼 크리스찬같이 왔다 갔다 하는 신앙생활에 머무를 수밖에 없습니다. 교회를 안 나가면 좀 찝찝하고 그렇다고 예수님을 적극적으로 따르자니 뭔가 좀 부담스럽고 그래서 이러지도 않고 저러지도 못하고 이렇게 살아갑니다. 이런 식의 신앙생활은 평생을 신앙생활한다 해도 영적인 깊은 세계에 대해서 전혀 경험하지 못하고 얕은 물가에서 첨벙거리다가 인생을 마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가 이런 신앙생활에 머물러 있기를 결코 원치 않으십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 영적인 깊은 세계를 체험하고 예수님을 적극적으로 따르며 예수님께서 주시는 풍성한 은혜를 누리는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영적인 세계에서도 가장 깊은 곳은 예수님입니다. 우리 골로새서 2장 3절 보시겠습니까? 예수님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습니다. 신앙생활이란 이 예수님의 깊은 세계를 날마다 체험하며 살아가는 삶입니다. 예수님의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한가를 날마다 깨달으며 충만한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신앙생활입니다. 저희 모두가 예수님의 말씀을 영접하고 순종함으로 예수님의 깊은 세계를 체험하고 충만한 은혜를 누리는 신앙인들이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자, 그러면 이 예수님의 명령에 대한 시몬 베드로의 반응이 어떠합니까? 자, 5절 말씀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가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을 때 잡은 것이 없지만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라. 시몬의 입장에서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어려운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습니다. 밤새 중노동을 했기 때문에 이 그물을 내렸다 이렇게 끌어내는 이 작업이 정말 중노동이거든요. 이것을 밤새도록 했기 때문에 그의 몸은 아마 물에 젖은 손뭉치처럼 굉장히 무거웠을 것입니다. 꼼짝하고 싶지가 않았을 것입니다. 또 예수님이 가라고 한 깊은 곳은 자신이 밤새도록 수고했지만 아무것도 거두지 못한 실패의 장소입니다. 우리 남자들은 군대 가서 고생하게 되면 내가 다시는 군대 있는 쪽을 향해서
오줌도 안 주겠다 뭐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쳐다보기도 싫은 곳이죠. 지긋지긋한 곳입니다. 그곳을 다시 가라니요. 참 부담스러운 곳이죠. 참 무엇보다도 이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어려운 점은 예수님의 말씀이 어부의 상식과는 전혀 맞지 않는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일반적으로 어부의 상식에 의하면 고기는 이제 밤이 되면 잠을 자야 되기 때문에 안전한 깊은 곳에 가서 잠을 잡니다. 그러니까 깊은 곳에 밤이 되면 고기가 많이 몰려 있습니다. 근데 아침이 되면 플랑크톤이 많은 이 얕은 물가로 고기들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가 아침 시간이기 때문에 어부의 상식에 의하면 고기는 어디가 있어요? 얕은 곳에 있을 확률이 많습니다. 베드로는 어려서부터 어부 생활을 해왔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경험을 통해 습득한 지식은 절대적인 진리와도 같습니다. 반면에 예수님은 목수 출신이기 때문에 고기 잡는 부분은 비전공 분야입니다. 자신의 전문 분야에 대해서 비전문가가 이래라 저래라 하면 기분 나쁘죠. 자존심 상합니다. 하여튼 베드로 입장에서는 이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는 것이 정말 너무나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는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을 때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시몬 베드로는 말씀에 순종하기 힘든 자신의 형편이나 어부로서의 경험이나 상식을 내세우지 않았습니다. 힘들지만 겸손히 예수님의 말씀을 붙잡고 의지했습니다. 오직 예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씻어놓은 그물을 배에 싣고 깊은 곳을 향해 노를 저어갔습니다. 그리고 깊은 곳에 도착해서 그물을 던졌습니다. 자, 이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6절과 7절을 보십시오. 말씀에 순종해서 그물을 내렸더니 갈릴리 바다에 있던 모든 물고기들이 서로 앞다투어서 그 그물에 막 몰려들었습니다. 너무나 많은 고기들이 들어와서 그물이 찢어질 지경이 되었습니다. 어부 인생에 이런 일은 듣도 보도 못한 일이었습니다. 도저히 자기 배에는 실을 수가 없게 되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까지 손짓해서 도와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두 배에다 이렇게 딱 실어놓고 보니까 얼마나 많은지 배가 물에 잠길 정도까지 이렇게 되어버렸습니다. 참 놀라운 일이죠. 세상에 이런 일이. 이 단 한 번에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이렇게 그물을 던졌더니 단 한 번에 지난밤에 모든 실패를 만회하고도 남을 놀라운 대역전 드라마가 펼쳐졌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이처럼 단번에 모든 실패를 회복하고 놀라운 승리를 경험하게 됩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이런 승리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많은 고기를 잡은 것은 어부에게 있어서 최고의 순간입니다. 보통 사람들 같았으면 예수님을 덥석 끌어안고 예수님 감사합니다. 이제 나랑 같이 동업합시다. 이렇게 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때 베드로의 반응은 의외입니다. 8절을 보십시오. 시몬 베드로는 예수의 무릎 아래에 납작하게 엎드렸습니다. 그리고 벌벌 떨면서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베드로의 이 말을 통해서 볼 때 그가 예수님의 말씀을 체험한 후에 깨달은 바가 무엇인가를 알 수 있습니다. 베드로가 이 말씀에 순종해서 이 체험을 통해서 뭘 깨달았죠? 첫 번째는 예수님이 주님이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전에는 예수님 뭐라고 그랬어요? 선생님 그랬잖아요. 근데 Lord, 곧 하나님이 되신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평소 그는 예수님이 좀 약간 신령한 분이긴 하지만 인간 중에 조금 막 이렇게 좀 뛰어난 분 정도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체험해 보니까 예수님이 그런 분 정도가 아니라
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자연 만물을 다스리는 하나님이 되시는구나. 물고기까지도 순종하는 분이시구나. 이걸 깨닫게 되고 이 하나님 앞에 주님이라고 고백하게 됩니다. 또한 두 번째로 깨달은 바가 뭡니까?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사실 인간적으로 보면 시몬 베드로는 죄인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그는 유대인으로서 나름대로 율법도 잘 지켰을 것입니다. 그리고 요즘 보기 드물게 장모님까지도 모시고 살아가는 효자였습니다. 또 가정 생계를 책임지기 위해서 밤새도록 성실하게 일하는 아주 보기 드문 젊은 청년이었습니다. 또 그물이 찢어질 만큼 큰 수확을 얻었을 때도 자기 혼자 가지겠다고 욕심부리지 않고 친구들과 나누는 의리의 사나이였습니다. 이 베드로를 가르쳐 누가 죄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아마 그 자신도 나는 죄인이 아니라 이렇게 생각하며 살았을 것입니다. 대개 사람들은 죄의 개념을 사람들과의 비교를 통해서 상대적으로 인식합니다. 내가 이 정도면 법 없이도 살 사람이니까 내가 무슨 죄인이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때문에 요즘은 죄가 굉장히 이렇게 보편화되다 보니까 죄인이라는 인식을 갖기가 참 어렵습니다. 요즘 죄인들이 막 넘쳐나기 때문에 웬만한 죄는 죄도 아닙니다. 그렇죠? 이게 내가 무슨 죄인이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렇게 UBF 처음 여름 수양회에 참석했을 때 막 이렇게 소감을 통해서 죄를 고백하는 걸 들으면은 내 죄를 이렇게 내 죄가 드러나는 것 같아서 막 부끄러워서 그냥 고개를 못 들고 막 그랬거든요. 근데 요즘은 애들이 이게 소감을 들어도 맹숭맹숭해요. 뭐 저런 거 갖고 저렇게 저러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좀처럼 반응을 보이지 않습니다. 자, 그것은 죄라는 개념을 상대적으로 사람들과 비교해서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어떻게 깨닫게 됐습니까? 바로 주님이신 예수님 앞에 자신이 드러날 때 자신이 얼마나 죄인인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빛이 비추면 어둠이 드러나게 되듯이 빛 대신 하나님 앞에 자신이 발견되어질 때 자신이 얼마나 죽을 죄인인가 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 인간은 누구나 한 사람도 예외 없이 결국에는 이 하나님 심판대 앞에 서게 됩니다. 이 땅에서는 예수님 만날 일이 별로 없잖아요. 그러니까는 그렇게 마음대로 살아가지만 결국 생을 마감하고 죽음을 맞이하게 되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딱 서게 됩니다. 그때 비로소 자신이 얼마나 끔찍한 죄인인가를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이 베드로도 막 벌벌벌벌 떨면서 이렇게 예수님과 같이 할 수 없는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고 막 떠나달라고 막 이렇게 하잖아요. 참 우리가 이때 가서 내가 왜 회개하지 않았더라고 후회해봤자 소용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만나기 전에 하나님 만나기 전에 이 땅에서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고 회개하는 것이 현명한 길이죠. 우리가 죄인인 것을 깨닫지 못하고 살다가 결국 죽게 되면 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영원한 멸망을 받게 됩니다. 불과 유황에 타는 못에 영원토록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자리에 서기 전에 먼저 이 땅에 있을 때 자신의 죄인됨을 발견하고 회개하는 자들이 되어야겠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예수님의 말씀을 깊이 영접하고 순종함으로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이 되심을 인격적으로 체험하고 만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희 모두가 말씀을 통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남으로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깊이 발견하고 회개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자, 그러면 이런 베드로에게 예수님은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10절 하반절을 보십시오.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자, 베드로가 지금 무서워하고 있는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바로 하나님이신 예수님 앞에서
자신이 심판을 받아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임을 깨달았기 때문에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런 그에게 무서워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이는 그에게 죄사함을 선포하시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너가 그렇게 죄의식을 느끼고 두려워하지만 내가 죄를 사하니까 더 이상 무서워할 필요가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그에게 죄사함을 선포하시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베드로뿐만 아니라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고 예수님 앞에 자복하고 회개하는 모든 자에게 이런 사죄의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십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의 모든 죄를 사하기 위해서 오셨기 때문입니다. 사죄의 은혜를 베푸신 예수님께서는 이제 베드로에게 새로운 삶의 방향을 제시하십니다. 이제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시몬 베드로는 지금까지 물고기 낚는 어부의 삶을 살았습니다. 물고기 낚는 어부의 삶은 물고기에 얽매여 살아가는 삶입니다. 물고기를 잡고 못 잡고에 따라 울고 웃는 삶을 살아갑니다. 물론 이런 삶이 잘못된 삶은 결코 아닙니다. 어떤 직업이 됐건 그 직업은 신성한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삶을 영위하기 위해 반드시 직업을 가져야 하고 자신이 가진 직업에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그것이 나쁜 일이 아닙니다. 당연히 해야 할 일입니다. 그런데 분명히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영혼을 가진 인간은 결코 먹고 살기 위해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 물고기 낚는 삶보다 더 고귀한 삶을 추구하며 살아야 하는 고귀한 존재들입니다.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이제후로는 사람을 취하는 삶을 살도록 방향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물고기에 얽매여 더 이상 살지 말고 사람을 취하는 삶을 살아라. 사람을 취하는 삶은 어떤 삶입니까? 죄를 범한 인간은 죄의 늪에 빠져 영원한 심판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사람을 취하는 삶이란 죄의 늪에 빠져 죽어 심판받을 자들을 건져내어서 살려내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더 이상 죄에 빠져 살지 않고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요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도록 돕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많은 의미 있는 직업들이 있습니다. 우리 주영욱 목사님이나 안진 목사님처럼 불법을 저지르는 자들로부터 시민을 보호하는 경찰이라는 직업 굉장히 고귀한 직업입니다. 또한 스모 목사님이나 에스더 목사님처럼 아픈 사람들을 치료하는 의료인들도 참으로 고귀한 직업입니다. 우리 금영 목사님처럼 소외된 가문화 2세들을 교육하는 것도 참 보람된 고귀한 직업입니다. 그러나 세상에 아무리 고귀하고 보람된 일도 죽어 있는 자들을 심판받을 자들을 살려내지는 못합니다. 죄인을 구원하는 사람을 취하는 삶이야말로 가장 고귀하고 보람된 삶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와 또한 우리에게 이런 고귀한 사명을 주신 것입니다. 사람을 취하는 목자의 삶이야말로 우리 전 인생을 투자해서 섬겨도 결코 아깝지 않는 고귀한 사명입니다. 왜냐하면 한 사람의 생명이 천하보다도 귀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베드로를 이처럼 고귀한 사명인으로 불러주셨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를 사람 낚는 어부로 부르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구원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라고 하신 것이 아닙니다. 먼저 구원의 은혜를 받은 우리가 죄의 바다에 빠져 죽어가는 자들을 살리는 삶을 살기를 원하셨습니다. 캠퍼스에는 죄가 죄인지 모르며 멸망을 향해 치닫고 있는 자들이 많습니다. 우리의 가족, 친척, 또 직장 동료들 중에서도
죄에 빠져 죽어가고 있는 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예수님께서는 먼저 구원받은 우리가 죽어가는 이들을 취해서 살리기를 원하십니다. 저희 모두가 예수님께서 나에게 주신 뜻을 영접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내가 후로는 사람을 취하리라. 이제 사람을 취하는 삶을 살고자 소원하고 결단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아무리 고귀한 사명을 주셨다고 해도 그 부르심을 영접하고 따르지 않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그러면 이 부르심에 대한 베드로의 반응은 어떠합니까? 11절을 보십시오. 그들이 베드로를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르니라. 베드로뿐만 아니라 같이 있던 친구들도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부르심을 따르기 위해 자신의 재산 목록 1호인 배도 버렸습니다. 당장에 가지고 와서 손질하지 않으면 상해버릴 수밖에 없는 잡아놓은 물고기들도 버려두었습니다. 왜 버려두었을까요? 그것은 예수님을 따르는데 이제 방해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거 챙겨갖고 예수님 어떻게 따를 수 있겠어요? 예수님 전도자의 삶은 살아가는데, 그래서 그냥 내팽겨치고 예수님을 따르는 것을 가장 최우선적으로 생각하고 주님을 따르고자 한 것입니다. 그들은 이 결단으로 말미암아 이제 무명의 어부에서 인류 역사를 변화시킨 위대한 사도들이 될 수 있었습니다. 자, 결론을 맺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이 시대에 사람을 취하는 목자로 불러주셨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부르심을 외면하고 밤새도록 절망의 바다에서 헛구물지만 하는 베드로처럼 자기의 일에만 얽매여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 시간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찾아와 말씀하십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이제부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저희 모두가 이 말씀을 의지하여 순종하는 자들이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이를 통해 예수님과 다시 인격적으로 만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서 모두가 사죄의 은혜를 덧입고 예수님을 따르며 사람을 취하는 어부로서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요절 말씀 4절 5절 읽고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시작.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을 잡은 것이 없지만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라.